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사건들은 가장 위대하고 엄숙한 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예언하신, 특별히 예언서들에 예언하신 이런 위대하고 엄숙한 사건들의 준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임을 우리가 영감의 글에서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얼마나 많은 뉴스거리들이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다 들을 수도 없는데 그냥 굵직굵직하고 심각한 그런 소식들이 예전에는 좀 더 몇십 년 전에는 좀 더 천천히 일어났다면 이제는 매주 또는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 이후로부터도 이미 물론 안식일 날 이전에 이미 그런 비행기 사고도 그 인도에서 있었고 전 딱 한 사람이 생존하였고 그 비행기에서 나머지 탑승객들은 다 전원 사망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들으셨다면 또 그 비행기가 이륙한 지 단 30초 만에 그렇게 무서운 사고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거기서도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오늘은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계획과 꿈과 또 무슨 기대를 안고 그렇게 인도에서 영국으로 갔지만 이륙한 지 30초 만에 그들의 생명이 그렇게 무섭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자신에 관련된 일을 한치 앞도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점점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예언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 시편 102편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102편 24절로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바로 다음 순간 30초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들, 하루살이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들인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비록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또 옷같이 낡아지고 하나님께서 의복 바꾸시듯 이 천지를 바꾸실 수 있지만 영존하시고 여상하시고 그 연대는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주의 종들의 자손과 주의 종들이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겠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또 그 자손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엄숙한 시대에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늘 날마다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라고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전에 로마서에서 그 당시 거의 2000년 전에도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됐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셨으면 지금 거의 2000년이 흐른 이후인 지금 2025년에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처럼 밤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안정히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서 우리는 위대하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여기서도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는 이 시대, 근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더 위대하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기이하고도 다사다난한 역사가 하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 하나님의 큰 날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된 사건들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진짜 말씀이 얼마나 시적절하면서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 당시에 이거 100년도 더 지난 1908년에 기록된 예언이고 또 앞을 내다본 그런 미래의 눈으로 내다본 그런 또 그 당시를 대변한 말씀이면서도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것이 더욱 적합한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나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전쟁을 위한 대대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큰 날이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비록 나라들이 전쟁과 유혈 사태를 위해 군대를 소집하고 있지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내 바람을 붙잡으라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그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칠 때까지 내 바람을 붙잡으라는 그 명령이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 바로 한반도도 뭐 북한이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그 제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인지 몇 시간 전인지 또 뭐 미사일을 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 전쟁 광인 북한 또 러시아가 서로 밀착하면서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고 또 인간적인 그런 악의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지금 그래서 뭐 푸틴이 겉으로는 뭐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 뭐 젤렌스키가 만나자 평화 협상을 하자 하지만은 바로 지난 며칠 전에도 얼마나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는지 몇백 개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키우 수도를 공격을 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겉으로 평화를 외친다 하더라도 뒤에서는 칼을 갈고 칼을 꽂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후에 6.25가 뭐예요? 이제는 몇 주년이 됩니까? 75주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1950년에 이제 6.25가 발발을 했는데 그 전쟁이 발발한 지 며칠 후, 4일 후면 7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세대는 6.25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말로만 들었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뭐 6.25 직후에 태어나신 세대이고 또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어떤 분들은 6.25 자체를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이 이 6.25 전쟁을 그 새벽에 이렇게 한국에 남한에 쳐들어왔을 때 김일성이 침공했을 때 한쪽에서는 평화 협상, 뭐 평화 모드, 평화 외치면서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자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막 평화적인 이런 분위기를 띄우고 잘 지내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그렇게 새벽에 여기저기서 남한을 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며 평화의 모드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물론 사람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참 안 좋은 거지만 악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미소와 뭐 좋은 얼굴을 띠면서 뒤에서는 그것들이 나라일 수도 있고 뭐 악한 지도자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로 지난 안식일 이전에 하루 전인가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무섭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의 불안정한 상태, 분노한 상태, 전쟁을 위한 대대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미는 이 전쟁과 유혈 사태를 위해서 지금 군대들이 소집되고 있고 하나님의 큰 날이 정말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내 천사가 내 바람을 언제 놓을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면 그 바람을 놓으면 성경은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전쟁 바람을 내 천사가 붙잡고 있지만 그 내 바람을 놓으면 이 세상에 정말 무서운 전쟁의 바람이 다 뒤흔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매주 발생하는 끔찍한 재난들, 해와 달과 별의 징조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보았지만 1780년에 이 해가 어두워지고 또 1833년에 별의 징조들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 세상에 그렇게 큰 유성우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해와 달과 별의 징조들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대로. 근데 그 이후로 지진, 폭풍, 해일, 전염병, 기근이 증가했다. 화재와 홍수로 인한 가장 끔찍한 파괴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매주 발생하는 끔찍한 재난들은 우리에게 진지한 경고의 어조로 종말이 가까웠으며 위대하고 결정적인 일이 곧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한다. 종말이 가까웠고 정말 위대하고 엄숙하고 결정적인 일이 꼭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옛날에도 일어났으니까 뭐 그냥 옛날처럼 늘 일어나던 거, 이 세상은 이렇게 일어나던 것이야, 이렇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냐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6절.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경제 거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장사나 그 소비자나 또 뭐 주인이나 그 일하는 자나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조금이라도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4월에 스페인 전역과 포르투갈에서 있었던 또 프랑스 남부 등 3개국에서 있었던
대규모 정전 사태, 그곳을 어둠에 빠뜨린 정전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도 안식일학교 때 잠시 보여드렸었는데요. 기억을 하신다면 그 당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슈퍼마켓에 전등이 꺼지고 사람들이 물론 슈퍼에서 구매를 할 때 카드로 긁기도 하지만 주로 오늘날은 사람들이 돈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카드로 주로 결제를 하죠. 그런데 전기가 나가면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선이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ATM기에서 돈을 인출할 수도 없고요. 현금이 아니라면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유소에 갔다 하더라도 카드로만 결제를 해야 되고 그 주유소 이런 모든 기계들이 전기로 된다면 조용해지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뭔가를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만 이런 계산대가 되고 디지털로만 된다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완전히 아수라장, 혼돈 그 자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그때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현금 없이 정전이 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현금 결제를 하고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이제 현금도 받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젊은이고 어르신들이고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상상을 사람들이 해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특별히 이 노년층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무력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요. 매일 이렇게 소규모로 현금 거래를 하는 이 농어촌의 농부들, 상거래를 하고 이렇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현금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다면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또 생필품을 살 수도 없는 그런 무서운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럽에 있었던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영어 약자로는 20이고 한국어로는 유럽중앙은행인데요. 최근 EU, 유럽연합의 재무장관들은 이 법안 통과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디지털 유로 화폐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 디지털 유럽중앙은행의 사이트에 우리는 유로 지역에 있는 국가중앙은행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한국중앙은행이 있고 미국도 미 연방은행이 있듯이 각 나라마다 그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지역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들과 협력을 해서 그 디지털 유로의 가능성, 그거를 발행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돼가지고 현금과 동일시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정말 끔찍할 거고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EU의 재무장관들은 올해 안으로 그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늘날 각국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디지털 화폐는 그들은 우리에게 현대적인 편의라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국민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그것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냐면 정부의 관료들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중앙 집중식 금융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이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디지털 금융 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할 때 제가 오늘 마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비누를 산다고 칩시다. 제가 현금을 가지고 비누를 마트에 가서 사면 지금 정부는 제가 비누를 사고 있는지 안 사고 있는지 몰라요. 현금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이 이 디지털 화폐가 된다면 내가 오늘 필요해서 마트에서 비누를 가루비누나 뭐 세제를 산다 해도 내가 딱 결제하는 순간 제가 결제하는 순간 정부는
이 친구가 지금 비누를 사고 있구나.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품목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고 그거를 통한 데이터를 만들게 할 수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는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는 것도 싫어해요. 지금 이 정부도 새로 한국에 들어온 정부도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소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하죠? 재난지원금인가 또 현금을 막 찍어서 또 세금을 해서 막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 재난지원금도 일부러 진짜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축할까봐. 그렇게 아예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축 못하게 지역 상품권. 그래서 4개월 안으로 다 써버려서 소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가 된다면 사람들이 저축할 수 있는 돈도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이 이상은 너는 저축하면 안 돼. 저축을 하려고 해도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살 수 있고 무엇을 살 수 없는지도 정부가 마음대로 꼭두각시 지시하듯이 국민들을 지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싫다, 나쁘다 하면은 그것을 심리해줄 판사도 없고 경고도 없이 만약에 이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 다른 또 잘못된 의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 또는 계좌를 딱 동결시켜가지고 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것이 이 디지털 화폐, 곧 무기화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부가 하는 말이 다 좋다고 그렇게 믿고 다 신뢰한다면 정말 이거는 물론 정부가 좋은 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대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들의 국민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 이건 엄청난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럽 중앙은행의 총장입니다.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디지털 유로 화폐가 만약에 출시된다면 사용자들에 대한 제한된 통제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유로 화폐를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적으로나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당연히 인정을 했고요. 이 우르즐라 폰 데어 라이엔은 유럽 위원회 위원장을 2019년부터 맡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민간 저축을 절실히 필요한 투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축도 못하게 해서 이게 딱 상한을 두기 때문에 얼마 이상은 저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서 그 사람의 돈을 정부가 오히려 가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프랑스의 재무장관과 금융 관련된 장관인 브루노 르메르는 유럽인의 모든 저축을 동원하라. 지금 당장 실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크롱 아래서 프랑스의 금융 관련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란 곧 뭐냐면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이제 출시가 되고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또 유럽이 또 나아가서 각국이 우리들의 저축, 사람들이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자기들이 정보가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어떤 것으로든 재분산을 하고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얼마 이상 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녹색 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자면 EU 전역의 군사비 지출로 군사 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하고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에 그걸 투자하고 또 이민 프로그램을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데 사용하기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무서운 일이 지금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곧 국가적인 압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각국이 뭐 세금을 체납하고 뭐 건강보험 체납하고 하면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압류를 해요.
또는 뭐 압류해서 그 사람의 가진 재산을 압류를 해서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게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세금 밀린 거에 대한 압류였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지갑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서 이 디지털 클릭 한 번으로 투표나 세금이 아닌 코드를 통해서 국민들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즉시 자금을 인출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돈을 흐를 수 있게 해서 그 원래 주인의 동의 없이도 이러한 의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가적인 압류이고, 이것이 가정적인 공상 영화의 무슨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여기 지금 정부들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대규모 비상사태가 나고 정전이 나고 한다면,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현금도 사용할 수 없다면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줄 알면서도 정부들은, 오히려 이 많은 정부들은 국민을 통제하고 싶어서, 고립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썩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부정한 저울과 불의한 재물을 오히려 서민들의 돈을 빼앗고 강포로서 자기들의 배를 배불려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나아가서는 여기서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능력 있는 권위자들, 권력자들은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고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13장의 무서운 일들,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거나 팔거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의 연습장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국가 경제 포럼은 최근에 며칠 전에 한국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면서 이 3일간의 정전에 대비하세요. 성인 1인당 70유로를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디지털 결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들도 디지털 화폐를 할까봐 약간 비상이 걸리고 자기들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들도 현금을 완전 사용하지 않으면 나라의 이 모든 상황들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무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네덜란드의 중앙은행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현금을 준비해서 비상시를 위해서 대비하라라고 자기들의 이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크고 가까운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가 이 엄숙한 사건들이 우리 옆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더욱 큰 이 엄숙한 사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에 또 밖에 흡족한 장마비를 내려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전쟁과 유혈 사태와 매주 잇따라 발생하는 이런 끔찍한 재난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재난들, 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종말이 가까우고 있고 더욱 위대하고 결정적인 일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하나님의 내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엄숙한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